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그 자유를 주신 거에 맞게 걸맞게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차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from sin이라고 하는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gainst sins라고 하는 그 죄와 맞서서 대적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자유를 선물이라고 하는 자유라고 얘기한다면 이 두 번째 against sins라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에는 그 자유 중에 from sin이라고 하는 자유를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의 오용 또는 악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말은 이 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자유로움,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있다 해서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13절에 보면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 말은 책임의 자유를 죄 짓는 자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로 더 친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 가운데 누가 오느냐는 사탄이 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더 큰 비극은요. 자유를 죄 짓는 자유로 또는 죄만 묵상하게 만드는 자유로 또 죄를 변명하고 죄를 왜곡하고 또 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자유가 죄를 확대하고 죄를 조장하고 죄를 생산하게 만듭니다. 이게 자유의 악순환입니다. 여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기회라는 말씀에 이 원어로 들어가면 이 기회라는 말이 뭐냐면요. 군대 용어로 공격이 시작되는 작전 기지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시작하는 작전 기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오히려 그 동기, 자유에 가지고 있는 자유를 그 나쁜 동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책임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책임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죄의 동기로 죄의 작전 기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죄의 해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유자라는 말은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선물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아니요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예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만 있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참된 자유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4가지 차원이고 4가지 단계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거치는 거죠.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자유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자유롭게 짓고 모든 열매들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고 발가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순진과 순진이라는 차이가 뭐냐면 순진은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순수는 뭐냐면 채워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순진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자유.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라. 순진한 자유는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덥석 사단의 말을 믿고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하냐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자유입니다. 창조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이게 창조거든요. 그 창조의 자유까지 자신이 그렇게 되어지고 싶은 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함정이고요, 덫이고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비교하고 경쟁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망 권세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자유인데요. 이게 죄만 짓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자유인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만 짓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이 좀 그런 거잖아요.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에게 복종하는 종의 생활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생각도 악하고요, 마음도 악하고 몸도 악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행은 너무나 빠르고요, 선행은 너무나 둔합니다. 계산은 너무나 빠르고요, 관계는 둔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은 우렁찬 번개와 같이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미세한 음성처럼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죄만 짓는 자유예요. 이 죄 짓는 자유는요, 스스로 또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합니다. 이 모습을 1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물고 먹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의 모양. 죄송하지만 에어컨을 꺼주시면 네. 이 물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짐승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계속 먹고 물고 하는 이 짐승의 물고 뜯는 형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처럼 뭐 하고 있냐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거든요. 그 심판자가 됩니다. 선이고 악입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심판자 앞에 계속 괴로워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군림하면서도 계속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어서 스스로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자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입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자유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진짜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르죠. 생각도 빠르고 발도 빠르고 손도 빨라서 하는 일마다 죄가 풍성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자유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죄 짓는 자유를 가진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의 해방을 경험합니다. 죄의 죽음으로부터 평화를 이루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 자유가 사랑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선물로 받은 거죠.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주셨어요.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이었고, 먼저 받은 사랑이었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짜 제대로 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뭐 하는 거냐면 사실은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 가운데 살리신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는 분별이 됩니다. 하지만 선악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것 속에서도 더 큰 선이 무엇인지도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여러분 너무나 쉬워요. 선악은 그냥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그런데 세상에 가면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인지를, 더 큰 선인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자유가 있고 책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묻죠. 듣죠. 그래서 분별합니다. 삶을 진리의 삶이라고 하고 책임의 자유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온전과 완전을 이루는 성화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자유, 죄만 짓는 자유, 사랑의 자유, 그래서 성화의 자유입니다. 그 성화의 자유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나 선해야지, 인자해야지 하고 선하심과 인자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뭘 해도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생각을 하고 마음을 품고 말을 하죠. 여러분, 죄의 시작도 생각이고 그 생각에서 마음으로 와서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축복도 생각에서 마음에서 말로 갑니다. 이 들어오는 통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그런데 생각도 마음도 말도 하나님 앞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자유입니다. 선한 자유, 순수 자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순진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순수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책임 있는 자유의 사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기준이 뭐냐면 오직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사랑의 기준을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하는 말로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오직 사랑이라는 게 뭐냐? 서로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종노릇한다. 종에서 해방시킨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다시 종노릇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게 너무나 자유의 아이러니고 자유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말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자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유는 오늘 또다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생명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종의 모습으로 섬겨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섬겨주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생명답게 세워주는 사랑으로, 섬겨주는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섬겨준다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섬긴다는 것은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라는 말은 동시에 종노릇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만 가능한 자유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더 낮아져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종이 아닌데 종의 모습으로 섬겨줍니다. 이유는 하나죠. 부르심의 자유를, 그 자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그 선물에 맞게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섬김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자유가 뭐냐면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사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높아지고 또 높아지셔서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종이 되셨어요. 왜 낮아지셨을까? 누구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관계예요. 조직관계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군림하고 뭔가를 명령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조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조직은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그 생명관계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기가 태어난 집과 같습니다.
어린 아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기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가장 힘 있는 존재로 대우를 받습니다. 부모는요, 모든 시간과 물질을 그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종노릇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생명의 이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생명의 나라이고 생명의 모임,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 먹는 자유는요, 날로 먹는 자유입니다. 그 안에는 희생이 없고 헌신도 없고 그래서 세 가지가 없어요. 땀과 눈물과 피라고 하는 그 십자가가 필요 없는 그런 자유죠. 선악과를 자기가 그냥 먹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그냥 먹음으로 인해서 그냥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안에 땀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피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어요. 사람은 죄의 결과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의 삭슬을 위해서 스스로 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노동의 땀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책임은 뭐가 있냐면 노동의 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의 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금방 주님이 일으키실 거거든요. 근데 왜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단순한 나사로만 보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보시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게 국률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명상련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서 가엾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눈물이라는 것이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가엾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신을 위한, 자신이 억울해서 자신이 정말 못마땅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같이 마음을 읽어주니까,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니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는 생명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오직 사망의 죄는 피로 덮어져야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피를 다 뽑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죽음으로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역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유혹이 아니라, 이것은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는 그 자유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뭐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경고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게 하고 그 인생의 흙을 먹고 평생을 산 것처럼 우리는 뱀이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보면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오용하고 악용해서 자신의 죄를 그걸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늘 조심하는 거죠.
뱀의 유혹, 땀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 눈물을 피하고 피를 피할 수 있는 그냥 날로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은요.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요 세 가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왕이죠. 여러분, 다윗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왕권을 허락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다스리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유인에게 주시는 다스리는 자유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계수라는 말은 여러분 넘버스라고 해서 이게 민수기예요. 우리가 그럼 민수기가 왜 민수기에서 계수와 이 지금 다윗의 계수가 왜 뭐가 차이가 있을까? 왜 21장에서 말하는 이 계수는 왜 죄가 됐을까? 시작은 동기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뭐를 하고 있는 건지를 지금 이 다윗이 그걸 덥석 잡아가지고 계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유혹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겁니다. against sins인데 against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대적하고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가지고 있는 불의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against sins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against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고 있는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과 죄와 이게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왜? 영적이라는 게 죄라는 게 보이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대적하다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니까요,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괴롭히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면서 괴롭게 만들어요. 계속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이 주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계수하라는 거냐? 원래 계수가 민수기라고 그랬죠. 근데 계수가 나쁜 것이 아닌데 왜 여기서는 죄로 여겼냐면 계수하는 것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예. 뭘 괴롭히는 거냐? 엄밀히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세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지를 복을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세게 하느냐? 사단은 잘못된 것을 계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의미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계속 문제를 계수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의 자랑거리를 계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지금 민수기에서 계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눈으로 보라, 이게 민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계수하라는 거예요. 왜요?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계속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면서 계속 괴롭히는 자유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생명을 괴롭히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이든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의 몸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겨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한 율법이 뭐냐면 613가지 율법이 있지만 한 말씀이 뭐냐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화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셨다는 거예요. 충동하는 말은 못된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종이에요. 사람을 조종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그걸 사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그렇게 충동했다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충동했다라는 말은 그 못된 마음을 다윗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유를 악용하는 게 아니죠. 이 때문에 힘을 다 쓰지 않고 여러분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결국 그것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에 충동을 주는 사탄의 유혹이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면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한데 땀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계수하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수라고 하는 마음으로 괴롭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수하지 않아요. 계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계수하지 않는 은혜의 나라죠. 그런데 다윗은 계수합니다. 계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한 충동이 그 계수했던 그 자랑이 자신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비극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뭐냐면 열린 마음이에요. 이게 지혜거든요. 계수한다는 말은 계속 꼼꼼히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해서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계산하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유는 그거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낮아져서 누구든지 나를 밟고 지나가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예요.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해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분별하고 그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마음의 요동이 왜 일어나는지, 계산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의 죄를 대적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과 피라고 하는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던 자유를 똑같이 우리도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라고 그래서 그 자유를 누군가를 살리는 자유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오용하거나 악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뒤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라갔더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